분들이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 여리고라는 지명이 생각이 나면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어요? 바디메오. 2주 전에 우리가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배웠지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고백을 하고 바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는 장소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사람은 누구예요? 삭개오죠. 여리고는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실 때 초입에서 만났던 사람이 바디메오, 끝날 때 만났던 사람이 삭개오.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를 만날 계획은 전혀 없으셨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잠깐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행로를 완전히 뒤바꾼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잠깐 지나가시라고 그랬다고.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그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고 하룻밤 주무시게 되고 이런 일정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일어났던 게 여리고의 이야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던 삭개오,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배웠죠. 살면서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해질 기회, 효도할 수 있는 기회, 자녀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 칭찬하며 키울 기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짐승은 앞모양은 말처럼 생겨서 힘차게 뛰어와. 근데 잡으려고 그러면 벌써 도망가. 뒷꼬리라도 잡으려고 붙잡아 보면 안 되는 게, 꼬리는 새 꼬리처럼 생겼다고. 기회는 안 오는 사람은 없지만 놓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 2달쯤 전에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주에 끝내기에는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3주로 만들었어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걸림돌, 인생의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단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나갔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서 이 점프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많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약점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약점도 아름다워라.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무슨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작. 당신은 무슨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삭개오는 적어도 3가지 약점을 가지고 살았다.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직업적인 약점이에요. 직업이 세리야. 그 당시에는 세리와 창녀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대에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직업 때문에 이 핸디캡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선호하는 직업, 비선호 직업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 우리 아들이 이런 직업을, 우리 딸이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며느리나 사위가 이런 사람을 얻고 싶어, 이런 직업군이 따로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전문직이 대부분이랍니다. 무슨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근데 많지는 않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있죠. 공무원들, 교사들, 어떤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명함 내밀 때 자신 있게 내밀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명함을 아예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 비선호 직업군이 또 따로 있잖아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직업이 그렇게 많다네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게 매달 월급이 달라진대.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어떤 달은 500만 원 벌고 어떤 달은 50만 원 벌고 이런 불규칙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무너질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제 곧 없어져. 우리 회사가 이제 언제 없어져. 이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고속도로 들어가고 뭐 이런 하이패스로 쭉쭉쭉 다니고 편하게 다니지만 옛날에는 거기다 사람이 앉아가지고서 돈 받았잖아요. 이런 직업 다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에 종사하셨던 분들 어떻게 이런 분들이요 의외로 많이 있답니다. 없어질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직업군이 점점 늘어나면서 경제 빈부차가 점점 심해져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는 어차피 이렇게 못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는 뭐 서민이니까 중산층도 되기 힘들어.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51%나 된답니다. 노력할 생각도 안 하고요. 점핑은 불가능하다. 끝내. 여기 우린 이거밖에 안 돼. 이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51%. 이거 참 비극적인 숫자잖아요. 열심히 뭐 옛날에 우리가 그 누가 송대관이 쨍하고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뭐 열심히 뭘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린 참 슬픈 세상이죠. 빈부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4%랍니다. 그리고 뭐 열심히 노력해봐야 안 돼. 뭐 이런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옛날에는 20대 중후반이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엄마 아버지 독립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캥거루족. 35살 나이에 엄마 아버지 뜯어먹고 사는 것들 있죠. 35살이 됐는데도 아직 집에 살아. 이런 것들 중에 월세 내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월세 한 80만 원, 100만 원 내라 그러면 다 시집간대. 근데 월세 80만 원, 100만 원 내라고 안 하니까 그냥 엄마 뜯어먹고 사는 애들이 10년 새 배가 늘어나고 있대. 배가. 이게 참 속상한 통계들이잖아요. 이런 통계들을 쭉 보면서 이게 직업이 사실은 그게 그렇게 창피한 게 아닌데 우리가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직업들 중에 내 직업이 너무 창피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약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에 자기 비하, 열등감, 낮은 자존심 이런 걸 자꾸 첨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게 없어져 가고 이러다 보니까 분노가 점점 생겨나. 그래서 멀쩡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왠지 모자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가운데 하나가 감사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내가 다니는 회사도 괜찮고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참 슬픈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게 양념을 뭘 넣느냐? 내 직업,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양념을 치고 있느냐? 불행하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스스로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다이어트가 힘드냐 그러면 살을 더 빼려고 그래서 그런데요. 그만 빼도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니까 나는 뚱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여자분들은 행복하지 않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왠지 빼야 될 셀이 남아있는 것 같은 거야. 자, 2kg가 빠져도 2kg. 2kg면요, 돼지고기 3근이 넘어. 3근이면 한 근 이따만 하다고 이만큼이 빠진 거야. 그럼 감상금 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상금을 해야 될 파인데 더 빼야 될 것 같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더 빼야 될 것 같아서 더 빼. 1kg 더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빼야 될 것 같아. 참 묘한 일은요. 내가 그 탄천에 이게 걸어 나가보거든요.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있어. 안 뛰어도 될 만한 사람만 뛰고 있어 거기에. 진짜 뛰어야 될 사람들은 다 집에 앉아있대. 이런 사람들은 안 나와 아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뚱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불행해지는 거라네. 뚱뚱하다는 생각 해야 안 해? 괜찮아. 지금 우리 귤이 뚱뚱하다는 생각 해야 안 해? 조금 아니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다 살 뺄 거래. 아니 그걸 왜 빼? 여러분 자기 스스로 뚱뚱하다는 생각이 더 뚱뚱하게 만든대.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미인의 기준이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다시 내려놓으실 때 얼굴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얼굴을 다시 선택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잘 만들기 쉽지 않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를 떨어뜨린대. 그래가지고 더 빼야 될 것 같고, 더 이뻐져야 될 것 같고, 눈 쌍꺼풀을 수술하고 하면 코 높여야 될 것 같고, 볼도 이 눈도 좀 처진 거 여기도 지워져야 될 것 같고,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너무 학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불행해지느냐, 왜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가지 못하느냐면 자꾸 남들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 내 외모를 바꾸는 게 편해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쉬워요?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나는 대한민국 미인의 기준이다. 시작.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내가 기준이지.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김선우, 이런 생각 해, 안 해? 충분히 해도 괜찮아. 근데 자꾸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살이 너무 뚱뚱해, 이런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진대. 사케오라는 사람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자기가 직업적인 약점이 있지만 이 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기 비하하고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무엇 사건이냐, 사건에 대한 해석이냐, 에피텍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사건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자, 지금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선교센터에서 5시간 떨어져 있는데요. 그게 국경지대인데 거기서 이제 전쟁이 났어. 뭐 관광객 하나가 시비 거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서로 총 쏘고 이래가지고서 지금 전쟁이 30몇 명이 죽었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만. 자, 이런 사건이 딱 터지니까 사건은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코이카를 비롯한 NGO 단체들이 바탄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철수 명령이 내렸어. 다 빨리 일주일 내로 푸놈펜으로 도망가야 된다. 다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도망 못 가는 사람들은 뭐야? 난민들이 10만 명이 생겼다는 게 뭐예요? 전쟁이 나면 죽을까 봐 도망간 사람이 10만 명이 생긴 거야. 자, 그럼 우리 선교지에 있는 이원기 목사님 네 분하고 완전도사를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그냥 남아있어. 전쟁 안 일어나. 자,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랭랑을 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거 곧 끝날 거야. 여기까지는 안 내려와. 이런 생각이 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사건이 중요해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사건에 대한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안 되는 게 많이 있죠. 자,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했단 말입니다. 개척해서 살아오는 동안 제가 송파구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이 20명, 30명 모일 때 우리 지방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2개나 있었어. 자, 그러면 그 목사님들 옆에 서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기가 죽어. 나는 왠지 모자란 것 같고 함량 미달인 것 같고. 근데 나는 한 번도 기죽어 본 적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나는 여기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믿음이 나한테 있어. 죽으면 그분도 천국에 가면 한 자리, 나도 한 자리야.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기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연봉이 1억짜리 회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고 나는 5천만 원짜리 취직이 된 거야. 기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죽을 필요 전혀 없어. 죽으면 저도 한 자리, 나도 한 자리야. 근데 이것 때문에 기죽어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지. 어마어마하게 많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죽을 리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모여보잖아요. 그러면 좀 선진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캄보디아처럼 후진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기가 죽어. 나는 이게 후진국에서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보내신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안 가져요? 이런 믿음을 가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 스스로 내 상황에 무엇을 첨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불행을 첨가시키고 자기 연민을 첨가시키고 이 불평을 첨가시키고 원망을 첨가시키고 거기에 조미료를 그딴 거를 쓰니까 그런 거야. 마귀가 주는 조미료들을 쓰는 사람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미료, 감사라는 조미료를 넣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상황은 똑같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삶의 길을 다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직업적인 핸디캡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감사를 배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봉이 좀 작을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돈 중심의 세상은요 얼마 안 가서 끝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상급받으려고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직업적인 약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체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난히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려고 그랬는데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 되는데 만나고 싶은 열정 때문에 달려갔다고 그러잖아요. 쇼다리야. 롱다리가 아니라 쇼다리야. 쇼다리가 뭐 문제가 돼? 롱다리가 10발짝 걸을 때 나는 13발짝 걸으면 돼. 말이 차이도 안 나. 근데 그것 때문에 기가 죽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키 작은 게 내가 선택한 거냐고. 유전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키 작다고 늘 투덜대는 것들 있죠. 키 큰 것들 부러울까 하나도 없어. 내가 키 큰 사람들 보니까요 불편하더라고. 키 큰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1층 버튼 누를 때 꼭 허리를 숙여가지고 버튼 눌러. 키 작은 것들은 그냥 누르면 돼.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이 더 불편해. 냉장고 문을 열 때요 키 작은 사람들은요 옆으로 열어. 키 큰 사람들은 위로 열어. 이렇게 키가 크니까. 여러분 위로 열으면요 먼지밖에 안 묻어 손에. 그게 키 크다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늘 부러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저게 부럽고 저 사람은 저게.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것, 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선물이 내 몸이야. 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걸 주셔줄 거 아니에요.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니까. 여기에 불행을 첨가시키지 말라는 거야. 나는 키가 작아서, 나는 머리가 일찍 하얘져가지고, 나는 머리가 일찍 빠져가지고, 나는 뭐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나는 광대뼈가 튀어나와서, 나는 코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그걸 내가 선택했냐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것 갖고 지금 오라고 그러냐고. 지금 이걸 완벽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최고로 잘 만드는 작품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자, 옆 사람을 쳐다보면 이만큼 잘 만들기 힘들 것 같잖아.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들을 데리고 뭔 불만이 그렇게 많아. 감사해야 될 때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 다음 쭉 넘겨보세요. 또 넘겨봐. 여기다 자꾸 자기 연민, 원망 이런 걸 첨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한 선물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근데 이 불행하게 느껴지잖아요. 이 약점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이 푸다 애를 씁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줘요.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포기야. 에이씨, 틀렸어. 나는 이미 끝이야.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포기할 필요도 없죠. 포기는 그나마 가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학이라는 건 뭐냐면 남을 괴롭혀. 왜? 나는 눈이 작아. 근데 눈 큰 사람만 보면 열받아. 그래가지고 괜히 시비를 붙어. 그리고 그 사람이 뭔 일을 시키잖아요. 안 해. 왜? 제 눈이 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거 아세요? 나는 가난해. 나는 가난한데 쟤는 부잣집이야. 나는 차가 시원차고 1500cc 조그만 경차 800cc 경차 타고 다니는데 쟤는 아주 비싼 차 타고 다녀. 괜히 가서 모서리 긁고 괜히 뭐 앞에다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가학이거든요. 이게 열등감이 지나치면 이렇게 된다고. 아니 왜 그러고 살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남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저 집은 부부 사이가 좋아. 그럼 괜히 가서 시비 걸고 질투하고 이러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 셌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왜 남을 괴롭혀? 왜 남을 힘들게 하냐고. 머리가 이제 잘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 숱 많은 사람들을 보면 괜히 말도 믿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이 세상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괜히 시비 것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했다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라고? 아 내가 충분히 잘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하시면 돼. 근데 계속 괴롭힐 때마다 같이 시비 거는 것들 있죠. 이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잘 만드셨다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이런 이 자부심 있는 사람들은 괜히 흔들리지 않아. 근데 괜히 거울만 보면 고쳐야 될 때가 많을 것 같아. 이런 적 있는 사람들 그때그때 한번 해봐. 성형외과 갈 일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옆 사람 손 놓고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긴 처음입니다. 시작.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긴 처음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거야. 근데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남을 늘 괴롭히려는 것은 안 된다니까. 이 승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잘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열등감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자신 있어지거든요. 키 작은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둘이 있지요. 하나가 등소평이고 하나가 나폴레옹이에요. 등소평에게는 유명한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인민대회 할 때 모택동인가요? 그 사람이 그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싶으면 다 일어나자고. 다 일어났지. 근데 이 높은 데서 보니까 한 사람이 안 일어났어. 그게 누구예요? 등소평이요. 안 사람 안 일어난 사람 있다고. 등소평이 눈치를 채요, 안 채요? 자기는 일어섰어, 안 일어섰어? 일어섰는데 남들이 안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야. 왜? 남들은 170cm인데 자기는 150cm거든. 그래 안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자 위로 올라가잖아. 나 일어났다고. 여러분 그때 절대 기죽지 않는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지. 밤낮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여러분 재능도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해.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못해. 그렇게 재미난 얘기도 그 사람이 하면 재미없는 사람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얘기를 그 사람이 하면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설교 잘하기로 따지면 베드로 목사님입니다. 베드로 목사님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그랬다니까. 근데 설교 못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바울 목사님이에요. 바울 목사님은 설교할 때 회개했다는 사람이 없어. 바울 목사님은 설교할 때 졸다가 죽은 사람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사람이 아니요. 자, 그러면 베드로 앞에 서면 바울은 기가 죽어 안 죽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그냥 기 죽을 것 같지. 근데 기가 안 죽어 바울 목사님. 왜? 나는 설교를 못하지만 나는 뭘 잘해? 글을 쓸 줄 알잖아. 그러니까 늘 앉아가지고 설교해도 아무도 안 들으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글을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가 되고, 그게 고린도 전후서가 되고, 그게 갈라디아서가 되고, 에베소서가 되고, 빌립보서가 되고, 골로새서가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설교 좀 못할 수 있지. 그 대신 나는 이거 잘 쓰잖아. 이게 바울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신체적인 약점에 무엇 첨가를 한다고 마귀가 주는 이 나쁜 조미료들을 원망이라는 거, 자기 연민이라는 거, 불평이라는 거 이런 걸 자꾸 집어넣으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생겼으면 충분하다. 시작. 대한민국 미인의 기준은 나다. 시작. 그냥 나보다 이뻐도 틀려먹은 거야. 나보다 못생겨도 틀려먹은 거야. 왜? 기준은 나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셨다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체적인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고. 베토벤 같은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 작곡가가 다 작곡을 해가지고 연주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바이올린 켰다는데 안 들리는 거야. 첼로 했다는데 안 들려. 그럴 때마다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조금만 더 하도 그 얘기에다 미안해가지고 포기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슴속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귀 안 들리게 해주신 것도 이유가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심장을 때리는 주의 음성을 들이 빰빰빰빰빰빰빰 이게 운명이라는 곡이 그래서 나오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해요? 친구들한테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평생 이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리고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신체적인 약점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키가 작지만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남들 걸어갈 때 나는 뛰면 되는 거고 남들 서서 볼 때 나는 올라가서 보면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명품 신앙인들이 생명나무 교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약점이 더 있는 게 뭐냐면 상황적인 약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나왔는데 상황이 안 좋아. 키 큰 놈들이 앞에 다 있는 데다가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비껴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 상황적인 약점 앞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아니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저분을 만나러 어떤 길이 있을 거야. 그리고 달려나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12해를 혈로 죽어갈 여자가 거기도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여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남들이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 상황은 별로 안 좋지만 그저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때 그 12해를 혈로 같은 여인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황 쳐다보면 감사할 일 없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감사하며 출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쪽박찬 인생이에요. 더 이상 피곤하고 노조할 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럴 때 거기에 큰 수확을 얻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상황 쳐다보면 감사할 거 없어. 그래도 그 상황 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라고 믿고 이겨낼 어떤 용기, 이겨낼 길이 있다고 믿고 용기를 내며 갈 때 하나님이 이 베드로도 어마어마하게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리고 삭개오도 사용해 주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냐고요? 아니에요. 상황은 별로 좋아질 가능성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상황 쳐다보지 말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적인 한계가 우리 앞에 있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 수입은 점점 줄어들어가, 아픈 데는 점점 늘어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림돌은 나 인생엔 디딤돌이 될 거다. 하나님은 나의 앞에 걸림돌을 놓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디딤돌만 놓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은 그래서 디딤돌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삭개오처럼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도약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이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직업적인 열등감 때문에 힘들고 관두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도약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점에 다른 마귀가 주는 조미료들을 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 주시는 감사라고 하는 조미료를 소명이라고 하는 조미료를 넣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을 일어서서 감사하며 주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